사도행전 2장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크고 놀라운 사건은 숨어있던 제자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지요. 그들이 나가 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베드로가 처음으로 한 설교에서 인용한 구약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요해서 2장에 있는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임하실 것을 예언하신 본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온 시대를 통해 당신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엘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유다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 날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는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즉 우상 숭배가 그 배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장에는 두 번의 나팔 붐이 있습니다. 즉 1절에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라고 선언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박하였고 이 심판에서 벗어날 자가 하나도 없으며 피할 자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불같은 재앙이 임하였어.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나팔을 불므로 그 재앙이 바로 너희 코앞에 왔다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다시 나팔을 불라고 명령하십니다. 15절에서는 다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나팔이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면 두 번째 나팔은 회복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멸망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앞에서의 나팔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 즉 경고의 나팔을 부시는 것이라면 뒤에서의 나팔은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에 대한 나팔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본장 12절과 14절에서 철저한 촉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팔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즉 그들로부터 돌이켜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이 드러나지는 부분입니다.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나에게로 돌아오라.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너의 겉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8장 16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애통하고 울며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다시 너희의 예배를 받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회개는 이스라엘 전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요청이십니다. 그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로 그들을 모집합니다.
그 대상은 젖먹이부터 시작됩니다. 어린아이도 예외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일하게 예외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갓 결혼한 신랑은 전쟁이 났어도 그 전쟁터에 오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신랑과 신부도 이 성회에서 제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임박한 심판 앞에서 누구도 제외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우리가 여호와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는 이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죄를 우리가 지었사오니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철저한 회개를 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를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철저한 회개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당신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 안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의 약속을 성취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외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 자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며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요엘서 2장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심판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선언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에 그 사랑이 담겨져 있으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이 확증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과 말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이 사랑으로 구원의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사랑 안에 살고 계신 여러분께서 심판이 아닌 회복, 죽음이 아닌 생명, 그 놀라우신 능력 안에서 오늘도 풍성하게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